한번 따라합시다. 참 하늘의 모형. 자, 우리가 참 하늘의 모형.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하늘이 먼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늘 안에 들어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틀린 거예요.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하늘들에도 계신 하나님. 더 크게 하세요. 하늘들에도 계신 하나님. 이게 하늘들, 그게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들에도 계시고 하늘 밖에도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도 누구의 손으로 지신 바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신 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잘못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하늘이 먼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문을 가만히 보면 하늘들에도 계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해야지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저 우주에 많고 많은 별들 중에 그 어딘가에 주님께서 거기에 올라가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늘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이 지구의 하늘, 또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있는 우주의 하늘, 또 그 이상의 또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성경을 지독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니까는 마치 예수님께서 어느 저 우주의 어느 별에서 왔다가 그 별로 가시는 게로구나. 이건 정말 성경을 지독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자, 하늘이라 할 것 같으면 성경은 세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보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 물질의 세계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슨 세계를 지었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영계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영의 세계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 영의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의 세계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여기에 많은 천사들이 있는 이런 하늘, 영계를 지으신 거죠. 영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뭘 지으셨느냐? 따라합시다. 물질계. 이 물질계를 지었어요. 물질계.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의 세계라고 하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물질계입니다. 물질의 세계. 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우주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들이,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은 원소들이 서로 결합했단 말이죠. 이를 물이라고 할 때 수소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소라고 하는 기체하고 산소라고 하는 기체가 어떤 힘에 의해서 둘이 딱 만나면은 뭐가 돼요? 물, 맞아요, 물. 우리 청년들 물 맞죠? H2O 맞아요. 아유, 우리 뭐 장로님 더 잘하셔. 맞아요, H2O.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이 되니까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딱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 우주라고 하는 건 다 우리가 원소기호 배웠듯이 그 원소들이 서로 이놈과 저놈이 만나고 저놈과 이놈이 만나서 철이 되고 이놈과 저놈과 이놈이 만나가지고 또 뭐 망간이 되고 뭐가 이렇게 만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돌덩어리가 되고 흙이 되어지고 칼슘이 되어지고 뭐가 되어지고 다 원소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원소들이 다 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물질계, 눈에 보이는 물질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세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계에서 태어났고 물질 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이 물질계, 이 세상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은 뭐냐면은 영계를 계획하시고 영의 세계,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으로 구성된, 물론 이 영계의 세계도
여기도 뭐냐면 나무도 있고 구름도 있고 계곡도 있고 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물질로 구성된 그와 같은 것들이 이 영계에도 있지만 그런 영으로 구성된 것들이고, 여기는 다 모든 것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질계 우주가 있죠. 그래서 우주의 하늘, 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이런 물질 우주가 있어요. 이 우주의 하늘, 따라합시다. 영계의 하늘, 우주의 하늘. 그러니까 이 우주의 하늘 갖다 성경에는 궁창이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궁창. 이걸 궁창을 갖다, 이거 과학적인 용어로는 우주란 말이에요. 우주. 그 다음에 이 우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의 하늘이 있다 이거예요. 이 지구. 이 지구의 하늘이죠. 이 지구의 하늘.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 하늘에는 또 새가, 또 새를 갖다 길에도 지독하게 끓인다. 새도 날아다니고, 여기 구름도 또 있는 그런 이런 이제 지구의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하면은 성경에는 세 하늘을 말하고 있죠. 삼충천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따라합시다. 지구의 하늘, 우주의 하늘, 영계의 하늘.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늘도 누구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 하늘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바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들에도 계시고 할 때, 이 하나님은 하늘을 지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하늘에도 있을 수 있고, 이 하늘에도 있을 수 있고, 이 하늘에도 계시고, 하늘 밖에도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지으셨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부터 영계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물질계를 지으셨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찾아봅시다. 골로새 1장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물질계와 영계를 그를 위해서 창조하시는데 그가 누구시냐? 자, 또 한번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를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분이 이 우주의 어느 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우주 바깥에 어디에? 바로 영계 세계 이 보좌에 계시는 분이다 이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계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누구를 위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에게 그러니까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모든 세계를 바로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느냐면은, 우리는 과학자들은 우주까지밖에는 못 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주 바깥에 이 세계까지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주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아니고 이 우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영계의 세계란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나중에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영혼이 들어갈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이 세계를 바라보고 이 영광스러운 영의 세계, 여기서 영생하는 이 세계에서 살아갈 완전한 몸을 가지고 이 세계에서 살아갈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꿈꾸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난제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다 뭡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은 기쁨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여기 있어서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기쁨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그래서 현대 이 과학자들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계속 팽창된다 그러죠. 우주가 빅뱅에 올려 있어 우주가 막 팽창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주가 막 걷잡을수 없이 팽창이 돼서 어느 때인가 되어지면 이 우주가 끝까지 팽창되면 어떻게 되느냐? 팡 하고 터져서 순간이 없어진다 그래요. 이게 과학자들의 논리예요. 그래 성경은 뭡니까? 지금 이 우주는 이 공간, 이 궁창은 지금 뭐냐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이 우주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종이축이 말리듯이 쫙 말려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 던져질 것이다. 이 우주는 순간에 어느 날인가 성경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는. 그리고 뭐만 있느냐? 영계의 세계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그러니까는 마치 이 우주라고 하는 이 물질에서 그러니까 참 말이죠. 히로시마하고 일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팡 터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히로시마에서 초등학교 아침에 조회가 열렸단 말이에요. 한 5, 600명의 학생들을 다 학교 마당에다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마당에서 다 훈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히로시마에서 원자탄이 팡 하고 터졌단 말이에요. 그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이들이 순간에 중발되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어떤 열에 의해서, 어떤 열의 폭풍에 의해서 이 몸이 원소가 다 분해가 돼 버렸어요. 원소가 순간에 우리 몸을 갖다가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순간에 분해가 돼 가지고 그 바닥에 물 같은 거 몇 방울만 남고 그 많은 아이들이 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순간에 어떤 그 원자탄의 열에 의해서 순간에 그 몸이 원소가 순간 분해돼 버리니까는 싹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물만 좀 남아 있고 순간에 없어져 버렸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 이 우주는 그 날에 뜨거운 열에 의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간에 원수가 분해되어서 순간에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힘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든 체질이 녹아지듯이 순간에 뜨거운 열에 의해서 모든 체질이 녹아진다는 것이 뭡니까? 원소가 분해된다는 거거든요. 원소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물질의 세계가 그 원소가 순간에 분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없어지죠.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가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물질 세계가 싹 없어지고 내가 보니 뭐라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로다. 그러니까 영계 세계만 딱 남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남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남지만은 모든 물질적인 것은 순간에 모든 체질이 다 녹아진다. 성경 그렇게 표현했는데 과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뭡니까? 원소 분해가 싹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가 끝까지 팽창되다가 어느 순간에 다 팽창되면 순간에 팡 하고 터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어떤 과학자들의 논리든지 성경의 말씀이든지 이 우주는, 이 물질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는 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잡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흑암이라고 불려요. 이 우주를 가리켜 성경이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흑암한 세상. 흑암. 왜 흑암이냐? 마귀가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마귀가 이 우주에 갇혀 있습니다. 그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 마귀를 갖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영원히 흑암으로 돌아갈 자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마치 마귀가 갇혀 있는 교도소와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갖다 뭐라고 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말은 어둡다는 거죠. 왜 어둡습니까? 빛이 없어요. 우주는 빛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런 형광등, 이런 피조된 이런 태양빛,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또 왜 어둡느냐? 이 우주에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사망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흑암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알라라고 하시느냐? 바로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계, 바로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만 이 공중을 벗어나서 우리는 영원한 영계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그만두고 포기하고 나가고,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느냐? 하늘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뭐를 보지 못해요? 이 하늘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계의 세계, 우리가 들어갈 이 하늘, 영원한 이 하늘나라, 여기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것에 대한 기쁨, 이것에 대한 영생에 대한 기쁨, 이 하늘에 속한 자의 기쁨,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절대 그 신앙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이 신앙 안에서 그들이 이것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사람들은 모든 것은 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여기서 복을 받는, 잘 돼도 여기서 잘 되고, 좋은 집을 얻어도 여기서 좋은 집을 얻었고, 뭔가 기뻐도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그랬죠. 이 밖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말해도 무슨 복을 말합니까? 따라서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계에 들어가서 얻을 복, 이 세계에 들어가서 얻을 영원한 나의 몸, 아름다운 우리가 부활의 몸을, 그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망도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여기서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여기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더라도 그걸 극복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그 분을, 권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몸도 요즘 시원치 않고 뭐도 시원치 않고 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뭣도 시원치 않고 뭐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권사님, 어차피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정하셨잖아요.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낡아져가고 없어져가고 사라져가고, 어차피 우리가 이 육체라고 하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낡아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가 점점 소모되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니까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여기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자꾸 나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자꾸 뭐냐면, 아이고 여기서의 건강을 얘기하고 여기서의 기쁨을 얘기하니까 아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늙고 몸이 쇠퇴해가고 낡아져가고 병들어 갈수록 더욱더 소망은 어디에다 두게끔, 여기다가 자꾸 소망을 했는데 이것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가 병드는 것도 서럽고 육체가 늙는 것도 속상하고
점점 자기가 소모되어져 가는 것도 너무 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그래요? 안 그러시죠? 아니, 장로님 웃고 계시니까, 아니, 나는 아니다. 그러시죠. 맞아요. 그렇게 아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다 하다가 낙심하고, 왜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다가 실망하고, 왜 자꾸 교회를 떠나느냐?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뭐냐? 여기에 살지만 여기 것을 바라봐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면서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냐면, 야, 너희들 다 광야로 나와라. 어디로 나와라? 광야로 나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또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어떻게 했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광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뭔지 몰랐어요. 광야가 얼마나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에요. 광야가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거기가 삭막한 곳이 광야입니까? 인간이 최고로 고통당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다 광야로 나와라. 거기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광야가 뭔지 제대로 몰랐지만은, 야,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광야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왜 나오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다. 자, 그래가지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광야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광야에 있는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는데, 무엇을 계시해 주셨느냐? 그 모세를 대표로 해가지고 저 시내산으로 모세를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늘의 모형. 이거 하늘의 모형이라는 것은 하늘 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하늘 영계로 들어가느냐, 이 과정을 갖다가 하늘의 모형을 갖다가 계시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의 모형을 계시해 줬는데, 모세에게 하늘의 모형을 갖다가 계시해 주는데, 그 하늘의 모형이 뭡니까? 아니, 십계명 말고, 십계명 주실 때 뭐 또 그 율법 주면서 뭘 주셨어요? 성막. 따라합시다. 성막.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첫 번째 모세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하늘의 광경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광경을 쫙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 하늘의 광경을 쫙 보여주시고, 그 하늘 광경에 축소된 모형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하늘에 대한 하늘을 보여주시고 영계를 보여주시고 이것에 대한 모형을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게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막. 자, 이 성막이 있어요. 이렇게. 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는데, 자, 이 성막에 이제 문이 있어요. 동쪽으로 문이 나와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성막 뜰이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뜰. 따라해봐. 뜰. 그걸 성막 뜰이라 그래요. 성막 뜰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 번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양 잡고 소 잡아서 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번제단이 있고, 또 여기 이렇게 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따라합니다. 몰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건 뭐냐면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몸을 씻는 거란 말이에요. 몰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여기를 갖다 뭐라 하냐? 따라합시다. 성소. 이걸 성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소가 둘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자,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성소에 가면 딱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를 가르쳐 따라서 지성소. 요걸 지성소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여기는 그냥 성소라 그래요. 그러면 이 성소는 뭐냐면, 이를 딱 들어가면, 자, 이쪽에 딱 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진설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진설대.
진설 때는 뭐 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따라서 길게 떡을 갖다가 12줄의 떡을 갖다가 진설하는 거예요. 떡. 먹는 떡을 진설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따라서 등대. 이게 살구나무 모양으로 해서 등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안은 캄캄 어둡단 말이에요. 창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이 등대에서 불을 환하게 켜야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따라보다 향단.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이제 등대, 이거는 뭐냐면 등대고 여기는 향단이에요. 향단에서 뭐냐? 항상 진귀한 향을 갖다가 피워가지고 그 안이 향으로 가득하게 한단 말이에요.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성소에 가면 여기에 딱 하니 뭐가 하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뭐가 있을까?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응? 대답하면 저기 피자 10판에서 15판으로 올라간다. 뭐가 있어? 그렇지.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죠. 자,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법궤죠. 자, 이게 이제 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하늘의 모형. 이게 하늘의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모세에게 들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늘의 모형이 되느냐? 자, 먼저는 여러분요, 이 뜰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의 육체, 마치 지구의 하늘 같고, 우리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우리의 육체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번제단에서 양 잡고 소 잡고 와가지고 속죄를 받는 것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속죄받는 곳이 번제단이고, 몰두멍은 뭐냐면 씻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워진 것을 날마다 회개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지구의 하늘, 우리의 육체가 이 지구 이곳에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거룩함을 받아요. 우리가 회개를 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언제뿐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될 수 있는. 이걸 떠나면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질 않아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회개도 할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구에 있는 동안에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번제단에서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양이나 소가 대신 받아서 여기서 이제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있죠. 그때 가운데 회개하는 거죠. 씻음이라 그래요. 몰두멍은 씻음이라 그래서 여기서 씻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따라서 지구의 하늘. 자, 제가 지금 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의 하늘. 자, 그 다음에 이 지성소는 어디냐 하면은 이 우주의 하늘, 궁창 같아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흑암이라고 그랬죠. 흑암이라고, 성경은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흑암. 그래서 마귀 사단을 흑암으로 돌아갈 영원히 유리하는 별들이다 하고 유다서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흑암이다. 마찬가지로 이 지성소는 어두워요. 캄캄해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을, 그러나 이 흑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마귀가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공중곳에 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는, 이 성소에서 뭘 하느냐, 먼저 등대에서 불을 환하게 피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진리의 빛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두운 심령이 밝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밝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진설 때는 여기는 뭐라 했어요? 떡. 성경에서 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따라서 생명의 말씀. 이 흑암은 말씀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의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흑암의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공중권세 잡으면 공중권세 잡으면 마귀가 있다 그랬죠? 바로 이 향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따라서 기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 향은 많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따라서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의 세상에 우리가 있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쇠사슬과 이런 걸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향단을 계속 피워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하늘을 거치고 이 하늘을 거쳐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 자들이에요? 영계 하늘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이란 그 과정을 갖다가 모형으로 만든 것이 뭐예요? 성막. 이것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정식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막이나 똑같은 거죠. 이게 이제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마치 여기 성소는 마치 이 흑암, 마귀가 잡은 공중권세 잡은 이 공중의 하늘을 갖다가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영계의 하늘, 여기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야 될 이 영계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계신 곳, 여기는 하늘의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처소요. 여러분과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 영계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무리가 들어있고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이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물질의 세계와 영계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세상 물질의 세계를 사는 동안에 이 물질의 세계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육체의 몸, 물질의 몸을 주셨고, 그러나 이 물질의 세계를 벗어나 영계의 세계에 살 때는 이 물질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영의 몸으로 영원히 또 영계의 세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영계의 세계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좌에 들어가는, 여기는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갖다가 이 뜰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늘 가는 하늘의 모형이다. 자, 그 비유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든든하게 지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다 헐어버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어떻게 이 성전을 갖다가 어떻게 이걸 헐어버리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이것은 헐어버려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이는 따라합시다. 성전된 자기의 육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이걸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에 가는 이 모든 것을 다 이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보이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참 하늘의 모형이시다. 이건 뭐냐면은 그냥 비유란 말이야. 하늘에 대한 그냥 모형. 이건 비유, 이거는 비유였고, 예수가 바로 진짜 참 하늘의 모형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이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 자,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짓고 피를 흘리사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모든 성전 뜰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든 양 잡고 소 잡아서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몰두몽에서 회개의 씻음을 가졌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사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주고 피 흘리사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분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양 잡고 서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이제는 제사함 받기 위해서 소도 필요 없고 양도 필요 없고 비둘기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돌아가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성소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성소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하늘의 모형이라고 했죠. 이 성전이. 그런데 이제는 이런 모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성소로 이걸 보여주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으로 단번에 이걸 이루어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게 양자고 소자가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환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죠.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죠.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단을 대적하게 만드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만드시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그 몸으로 이걸 이루시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를 다 이루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늘로 쫓아 이 물질의 세계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어디로? 영원한 영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와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따라붙어 예수가 참 하늘의 모형이시다.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하늘 가는 것에 대한 그림자였지만 예수가 그래서 참 하늘의 모형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성전이 필요 없죠. 이제는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우리의 몸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육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어요.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다 이거. 따라합시다. 영과 혼과 몸. 자,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되고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받아야 되죠. 은혜 받아야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이 구속의 은총을 받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죠. 자, 이것은 바로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절대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저 음부에 떨어져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저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정말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주셔도 그것이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육체가 떠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해야 돼. 육체가 있는 동안에 구속의 은총을 얻어야 돼.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되어지는 거예요. 콩알이 콩깍지 속에 들어있는 동안에만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지, 콩깍지가 찢겨지거나 파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콩알은 그냥 그 상태로 딱 멈추는 거예요. 나중에 쭈글쭈글하게 돼버리고 말겠죠.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어지죠. 예수로 이루어지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냈어요. 따라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주와,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 주와 합하는 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합하는 자는 하나의 한 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혼, 우리의 혼, 자, 우리의 혼,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 이 우리의 혼에서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죠. 자, 과거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뭘로 했습니까? 등대에 불을 켜고, 진설대에 떡을 진열하고, 향단에 향을 피우고,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죠. 먼저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래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죠. 또 마치 등대에 환한 불이 켜진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뭐를 합니까? 짐 썰 때 떡이 진열된 것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뭘 하게 됩니까? 향단에서 향이 날 피어 올라와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공중곳에 잡은 마귀 사탄을 갖다가 대응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으로 뭐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혼으로, 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늘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이것은 마치 뭐냐? 마치 공중의 하늘을 통과하는 것 같다. 이 흑암을 마귀 권세된 흑암을 통과하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감동,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법궤는 우리의 영과 같아요. 지성소는, 따라합시다. 지성소는 우리의 영과 같다. 자, 바로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듯이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이때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지성소라는 얘기거든요. 뭐라고요? 지성소. 그래서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뭐가 이루어졌느냐?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 가는 모형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이렇게 함으로 다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계에 속해 하늘에 속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어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난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러나 공중에 나는 새는 그런 중력을 이기고 지구는 이 땅덩어리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새는 하늘을 날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낙심과 좌절과 실망과 절망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나고 하늘에 속한 기쁨과 하늘에 속한 즐거움과 하늘에 속한 행복과 저 천국의 영생의 즐거움과 그 소망이 여러분들 모든 세상 것을 이기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는 따라합시다. 참 하늘의 모형이시다. 그래서 참 하늘의 모형이시다. 참 하늘의 모형, 참 하늘의 모형, 참 하늘의 성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 이것이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곳에 사지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한 거지. 그 길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셨고, 참 저 하늘에 대한 모형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이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그렇게 주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여러분이 성경되어서 하늘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천국은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루어져 있느니라. 이게 되어 있으면 이미 천국이 여러분들 가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안 이루어졌다는 거. 이루어져. 그러니까 어디서 뭐 요새 뭐 666이다 아니면 종말 때가 다 됐다, 지금 뭐 666 입 맞는 자가 나타난다, 뭐가 나타난다, 난리를 다 친다 하더라도 그거 알 필요도 없고, 그런데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거기 가야 뭐 구원받는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 허탄한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져 있다면 언제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순간 우린 영계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여기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허탄한 말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더라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천국은 이미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과 이루어져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하늘 가는 하늘의 모형 성수가 여러분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